눈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내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는가, 왜 이루셨는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다른 족속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불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염두에 두시고 다른 나라는 다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족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 새 이름을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유태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키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큰 아버지. 그런데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태인들이나 이스라엘 족속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집 나간 작은 아들, 집에 있는 큰 아들,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 38년 된 안진뱅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 삭개오, 다 유태인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유태인.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태어나면 그 육신의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는 유태인이나 이스라엘 족속의 교회지.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돌아오니까 이방인 교회로서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때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제자. 그런데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리스도인, 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족속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믿는 유대인들, 믿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잘 알던 한 분은 제가 유대인들을 가끔 만나면요, 지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는 텔아비브가 수도였으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뀌었죠. 텔아비브에 전화해 봐야 된다고 그래. 이스라엘에 전화를 해서 자기 부모나 랍비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그분은 유다 지파예요. 제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무슨 지파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유다 지파래.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네들이 메시아로 믿는 예수가 유다 지파라 이거야. 자기도 그 유다 지파라 이거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냥 훌륭한 선생, one of prophet,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주 훌륭한 랍비, 선생으로 인정을 하지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아무튼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지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108개국에서 이민 와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이민국의 자격 기준에 맞춰서 미국 시민권을 따지요. 그러면 아메리칸이 되는 거죠. 무슨 아메리칸? 독일 아메리칸, 한국 아메리칸, 중국 아메리칸, 이렇게 오리진은 따로 있지만 아메리칸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돼야 돼. 크리스찬이 돼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천국 시민권을 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몇 번 나가고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되는 조건을 이행했으면 크리스찬이겠지.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시민권자가 있어요. 시민권자는 두 종류가 있지요. 여기서 태어났거나 귀화했거나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는 아닌데 법적으로 살 수 있는, 미국에서는 그린카드라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합법적인 거주자.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물론 영주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교환 교수로 왔다든지 교환 학생으로 왔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사업체의 지사 직원으로 왔다든지 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죠. 아무튼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고 불법 체류자가 있어요. 그냥 다니면 몰라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하고 다니고 공원에도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불신검문하는 경우도 없고 그냥 다니면 몰라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확인해야만 되는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안 되죠.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불법 체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자가 돼야 되지.
영주권자도 영주는 할 수 있지만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 영주권은 그냥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지. 어떠한 정부의 공식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시민권자가 돼야만 될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더군다나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추방입니다. 이거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복음에 순종하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이 어떨 때는 상당히 애매해요. 내가 그냥 교회당에 어느 모임에 그냥 참석하면 교인이냐. 그 교회에 등록하고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면 교인이냐. 보통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꼭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으로 귀화를 하려고 그러는 분들은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 만든 귀화법에 따라서 그대로 해서 인정을 받아야 정식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내가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일이 있어서 코트에 가거나 아니면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권리나 혜택을 받아야 될 때 신분이 확인되잖아요. 그때 정식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정부가 발행한 시민권 증서가 그 기록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시민권자 행세를 해도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미국에 가서 그냥 살았어. 그런데 애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시민권자지. 그렇지만 한국에서 2살 때, 1살 때, 3살 때 데려와서 그냥 눌러앉아서 쭉 크고 학교도 여기서 유치원부터 다녔고 했는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보니까 영주권자도 아니고 불법 체류자로 되어 있어요. 서류 자체가 없어. 왜? 부모님이 그냥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가 더 편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문제가 생기니까 불법 체류자로 돼서 추방당하게 생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지.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분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거 서류가.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으면 태어난 출생 증명이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 출생 기록이 없잖아요.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 왔어. 그리고 쭉 살면 누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제재도 없어요. 그냥 다니면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면 크리스찬이지 뭘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거를 따지냐 시시콜콜하게 아닙니다.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법대로 성경대로 내가 크리스찬이 됐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크리스찬 같이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천국 시민권자냐 이거를 알아보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스펠. 그런데 이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그 가스펠 좋은 소식 말씀 대답을 각양각색으로 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얘기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 국적과 인종, 색깔, 언어에 상관없이 복음은 구원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야. 근데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믿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믿는 게 뭐냐? 그래서 일단은 이 복음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가 돼야 되지. 그 얘기는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포가 필요해. 그래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경에 믿으라고는 그랬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성경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가르치는 분인데, 아니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믿냐 이거야. 어떻게 믿으라는 건 성경에 없다는 거야. 믿으라고만 나왔지.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겨지더라 그 말이야. 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복음은 선포돼야 돼. 왜? 누가 전해줘야지. 전해지지 않으면은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 들어야 믿음이 생겨. 들으려면 누가 전파를 해야지. 선포가 전파죠. 얘기를 해줘야지. 전하지 않으면 못 듣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으면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들으려면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듣고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듣는다고 그래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씨를 뿌린다고 그래서 다 싹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잘 가르쳐야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듣는 것은 귀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몰라. 왜? 마음 없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지만 듣는 것도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귀로만 들어놓으면 안 돼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참 믿음이 생기는 거지. 듣는 건 중요한데 무엇을 듣느냐는 더 중요하지. 전파하는 것도 좋은데 무엇을 전파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그러거든. 그게 믿겨져? 나는 믿고 싶어도 안 믿겨져 그러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듣지 않아서 그런 거고,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건성으로 들어서 그래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데 마음은 안 열고 그냥 귀로만 들으니까 안 믿겨지는 거지. 그런데 한 번, 두 번 자꾸 듣다 보면 아, 그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은 금방 생기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골자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자,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잠깐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 건성으로 들었어. 그냥 모임에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내가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 그랬어. You stand 그랬어요. 복음 위에 섰다. 그런데도 복음을 몰랐다고. 아니면 복음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던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바울이 전한 거예요. 말로 전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 아니면 굳게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야. 그것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허다한 죄가 용서되고 용서된 것을 구원받았다. 구원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 그러는데 구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 몰라요. 가르치는 분들도 잘 모르는 수가 있어. 내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렇지. 죄 용서를 받은 게 구원받은 거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다고. 투구. 전투 모자, 전투 헬멧을 얘기하는 거지. 총알이 뚫지 않는 전투 투구. 그러니까 안전한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믿음이 있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 자, 믿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순종,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그래, 그랬어. 감사한 일이야 하고 그냥 그 다음 어떤 액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으라고만 얘기를 했지 믿음의 순종과 불순종의 설명을 잘 안 하거든.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은 순종을 해야 돼.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 그거는 행위 구원이다. 그건 율법적이다. 그거는 구약적이다.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산 믿음이고, 그렇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갈린다.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믿음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들도 믿어. 야고보는 귀신들도 믿고 떠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떨어.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도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고,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이게 산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 믿음이 중요한 거야. 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 회개. 회개는 바꾸는 건데, 회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울고불고. 그렇지. 내가 너무 잘못한 기억이 있으면은 울고불고 하지. 그렇지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냐? 생각의 변화. 그거 아니네. 산 믿음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change.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바꾸지 않았으면 회개가 덜 된 거지.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보여라. 회개의 결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지만은 어떠한 변화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문제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삶의 태도가 바뀐다. 영어로 attitude라고 그러죠. attitude.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 생각부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뀌는 거야.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바뀐 사람들이에요. 자,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야. 고백이. 고백은 입으로 하는 거야.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하는 건 회개고 입으로 하는 거는 고백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대표적인 고백이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고백하는 걸로 끝나느냐? No. 더 있어요. 세례 받아야 돼. 왜 세례를 꼭 받아야 되냐고 따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주는 게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면 잘 들어보시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려 대신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면 듣겠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니까 첫 순종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받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난 그거 어려워서 못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어떤 분들은 또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물을 뿌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조, 용어로는 뵙타이즈인데 물속에 잠기다, 침수하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1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다른 성경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아온 성경을 열어서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로 14절에 보면 세례는 물속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뿌리는 세례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로마 가톨릭에서 로마 교황이 인정한 거고 종교 계획자들은 로마 교황이 인정해 놓은 거를 필터링 하지 않고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세례도 하나요 했는데 그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럼 뿌리는 세례는 안 됩니까?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 날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속에 잠기라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물속에 잠기라고 그랬고 1세기 교회 교인들도 사도행전을 쭉 보면 물속에 잠겼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이 물속에 잠겼어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뿌리는 건 중간에 바뀐 거거든.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고백하고 그 얘기예요.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때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받으라고 하는 세례는 뿌리는 세례였느냐? 물속에 잠기는 세례였느냐? 물속에 잠기는 세례였습니다. 죄 씻음을 목적으로 한, 물론 죄 씻음이 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물 침례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는 거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은 물속에 잠겨야지. 그러면은 나는 물속에 잠기기 싫다. 그거 알아서 하시라. 자,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 세례인데, 그냥 머리에다가 물을 몇 방울 찍어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장사와 연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최상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지,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다르게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불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귀신들은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믿고 다르게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가서 삼겹살 한 파운드만 사와라 그랬는데 쇠고기를 사왔어. 삼겹살보다는 쇠고기가 좋으니까 쇠고기 사왔습니다. 아버지가 야, 내가 삼겹살 사오라 그랬잖아. 어떤 아들은 안 가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가서 다른 거 사오는 것도 불순종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고 순종을 안 하는 것도 귀신의 믿음이고, 믿고 다르게 하는 것도 귀신의 믿음이지. 왜? 불순종이니까. 안 한 것도 불순종이고 다르게 하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쁜 소식인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잖아요. 그 복음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펙트 된다고 그러죠. 적용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선포하면 듣고 믿는데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회개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침례 받으면 죄 용서함을 준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세례를 꼭 받아야 되냐? 믿기만 하면 되지 않냐?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의 믿음이라니까.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죽은 믿음이고 구원될 수 없는 믿음인데, 그러면 오늘날에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분들은 귀신하고 똑같이 믿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인, 곧 천국 백성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돈 들어요? 금식해야 돼요? 울고 불고 맨날 며칠 동안 악을 쓰고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누구나 순종할 수 있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 아시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순종이 최상의 믿음이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부디 여러분들은 확실히 천국 시민권,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성경이 인정하는 성경적으로 서류를 갖추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셔서 우리 생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으로 가야지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확실히
성경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